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처들이 무엇인지 알고 잘 대처할 수 있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가장 쉽게 받는 상처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관계의 파괴를 보는 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빌닷의 격앙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모욕과 비난은 10번이나 반복된 학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10번이라는 횟수는 꽉 찬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학대가 이만큼 가득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참 기뻤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친구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친구만큼은 나를 환대해 주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욥의 기대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던 걸까요? 환대를 기대했던 친구들에게서 욥은 점점 더 적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욥을 향한 이 적대감이 점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욥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환대에서 적대로, 적대에서 학대가 된 것입니다. 너무 큰 변화이지요. 너무 달라진 얼굴입니다. 친구들의 민낯이지요. 이것이 어디 친구들만 그런 것입니까? 욥이 아는 친척들도 욥을 멀리 떠나버렸고 욥의 집에 있던 여종들도 주인 욥의 부름에 아예 대답조차 않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도 욥이 숨 쉴 때마다 함께 나오는 썩는 냄새로 인하여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지요. 이전에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을 때는 모두들 욥을 존경하고 서로가 욥 곁에 있고자 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몸의 통증보다 더 끔찍한 고통스러운 상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끔찍한 재앙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요. 고난의 시간대에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고난 그 자체도 힘들겠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어쩌면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나의 등에 비수를 꽂을 때지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한 가지 고난은 그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고난이 다른 것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또 다른 고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성경 목록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혹여라도 나를 향해 등을 돌리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방주사 같은 것으로 성경 목록에 넣어두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원래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의 시간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음을 아시고, 고난의 시간에 사람 의지하여 상처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고난의 시간에 내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친구들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나요? 고난의 때에 무엇에 가장 마음이 어렵고 아팠나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는 경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셨는지요? 고난의 시간에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난의 때에 가장 쉽게 받는 상처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아주 서운함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셨는지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 속에는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해결점이 또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욥의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욥은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욥을 외면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욥이 지금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깊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유난히 나에게만 야박한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인생 부침이 많았던 저는 하나님이 유난히 나만 혹독하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끔 서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의 감정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이기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느낌과 감정은 그때 그러할지라도 진짜 팩트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또한 나에게 왜 아무 대답도 주지 않고 상황도 바꾸어 주지 않으시고 욥이 친구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일 만나게 되는 큐티 말씀의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 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 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욥이 지금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무죄함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뵐 때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한복판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기대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날에는 자신이 받은 고난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 합니다. 그날 자신의 대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리라 믿는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신 상태로 나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언젠가 그날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때와 나의 정한 날이 아니라 그날 주님이 정한 날, 비록 그날이 내가 살아생전에 답을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론 응답치 않으시면서도 나에게 고독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난히 나에게만 야박하게 하신다고 느낀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이유가 혹시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더뎌지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당신은 나의 날을 내걸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살아생전에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심는 기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때가 어려운 것은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오는 부수적인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헤쳐나가다 보면 가족끼리 마음이 상하고 의견이 충돌하며 관계가 삐걱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너무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라서 어려움의 압력이 가해지면 각자가 자칫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서로의 이런 모습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욥이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학대했다 소리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을 학대했다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욥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을 했을 뿐이고 욥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들은 애를 쓴 것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당한 당사자와 주변인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주여, 욥기를 통하여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동안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나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매일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은 고난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상처받기 쉬운 시간의 때이기에 만약 우리가 주변인이라면 오직 위로와 격려로만 돕게 하시고, 혹시 내가 고난받고 있는 당사자라면 지금 내가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알아 타인의 태도와 말에 너무 지나치도록 민감하게 반응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는 당사자나 고난을 지켜보는 주변인이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들이오니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의 시간 속에 홀로 있는 듯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너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 주옵소서. 비록 원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살 것 같아도 주님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 내어버려 두심은 이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 그 날에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바라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곳곳에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오나 기도소리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처럼 저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을 직접 눈으로 다 볼 수 없을지라도 주의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